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들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에 나아가기로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종들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조시라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기치 않는 큰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저주받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발동권 변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중 일관을 주장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큰 믿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큰 믿음. 예기치 않은 큰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있을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가버나움은요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지도라든가 가본 사람도 알겠지만 북쪽에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르죠. 근데 갈릴리 호수고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거의 가버나움을 선교 본부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곳입니다. 근데 오늘 말이죠 그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말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아마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얘기를 듣자니 말이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이죠 자기 집에 와서 내 종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주위에 이 로마 백부장을 잘 아는 사람이 장로라든가 유대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평소에도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이 장로들이 한 얘기가 로마의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가서 좀 이렇게 그 하인을 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전한 거예요. 로마 백부장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좋다 가자. 그 하인을 살리러 가자. 하고 말이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죠 사람을 보내고 산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나도 내 주화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말로 이렇게 명령을 하면 다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재차 보냅니다. 사람을 재차 보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우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고 그냥 말씀 한마디만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람은 말이죠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2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7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무리에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로마의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오늘날 중대장급 되는데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죠,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말이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식민지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을 들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뭐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36년 동안 말이에요, 우리 일제를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경찰인이 말이지, 아니면 뭐 일제 군인이 말이죠, 어느 날 예수 믿는 종에게 와서 어때 하인이 종이 병이 들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아무리 주의 종이 되지만 인간적으로 가기 어려워요. 자기를 침범한 나라인데 나를 이게 침범을 하고 말이죠, 식민지 삼아서 고통을 주고 있는 나라인데 그 사람이 중대장이 말이죠,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말이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참 이 인간적인 그런 거를 어떤 게 뛰어넘어서 그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로마의 백부장인 거는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요, 로마의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러 떠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국적이나 나이, 성별, 재산, 학식 관계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요, 모든 학벌, 국적, 나라, 재산, 여부, 빈부, 기적 관계없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그 길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람의 조건, 빈부, 여부, 학벌, 여러분 나라,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조심부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베풀어 주셨던 조심부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살리는 거 보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남자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는요, 이방 여자를 만난다는 거죠. 거의 뭐 이 전통상 같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에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안식일에 일어나다 걸리는 여러분 법대로 처리가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조건이나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달려가시고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성별, 나이, 빈부, 기적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두에 살았습니까? 60, 70, 80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0, 70, 80 세상을 살아본 결과 세상이 얼마나 차디찬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좀 배워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인물도 좋아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다 나름대로 조건이 있어야 만나주고 뭔가 이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세상 조건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인간적 조건을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제자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얘기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말이죠,
간절히 오순절 다락방에 말이죠. 간절히 기도해서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정말 성령으로 처음 말해서 권세를 받은 이 제자들이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만 뛰었고 어떤 나라만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외국에 가는 거 이게 뭐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딴 나라에 가서 이렇게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인간의 조건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랑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는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6절 8절을 보면요 말씀만 하면은 하인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고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직접 오지 않는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로마 백부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 말에 대한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평소에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한테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어느 날 김병장 일 좀 와봐 물 좀 떠와 떠오르죠. 군대가 어딘데요. 김일병 가서 이 말을 좀 닦고 그런 건 닦고야죠. 이거 제가 고신데 고일병 이리 와봐 저기 가서 말이죠 뭐 좀 사와. 아이고 중대장 얘기인데 뭐 어떻게 말 안 들어 가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평소에 말이죠 이렇게 말을 잘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게 뭐냐면 진짜 전쟁터에 임하잖아요. 그때요 중대장이라다가 고참 말을 안 들으면 죽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순정의 관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평소에 이 말에 대한 권세를 알았어요. 권능 있는 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로마의 백부장을 알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말씀으로 병든 자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겨내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사람은 보내긴 했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올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내 수하에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종들이 있는데 예수님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에게 전한 거예요. 우리 집 올 필요 없고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말씀만 하면 이게 낫다고 말이죠.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하인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이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나오시다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 하인이 나왔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얻고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세상 말을 믿고 살았어요. 부모의 말이고 친구의 말이고 세상 말이고 어쨌든 간에 통과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믿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말을 믿고 살아온 결과 남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서울역에 와서 여기에 보니까 하루에는 서너 번 예배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요 여러 해 동안 하루에 서너 번씩 계속해서 예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은 벌써 어린아이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구원받는 믿음을 떠나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네.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응답받지 않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목사님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여러분요 다 한두 번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간증이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생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게 저 뉴스를 본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100억을 청구하러 갔다 그랬어요.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상북도 예천군에 사는 김규정 씨라고 있대요. 그냥 내용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 양반이 말이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김주식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 된 분이 14살 때 1910년대 일본으로 건너가서 막노동을 해서 고생하면서 돈을 좀 모았던 모양이에요. 1945년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죠. 집에다가 그 거금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조은은행에다가 돈을 맡긴 거예요. 뭐 일본 돈으로 한 12,000엔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딱 맡겼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조은은행에 딱 맡겼다는 거예요. 큰 돈이니까 집에서 보관할 수 없으니까 딱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현금 이제 보관증을 써줬대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게 일본 돈 얼마를 여기 이 은행에다 보관을 했다. 이게 보관증을 이렇게 써줬대요. 이게 보관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가 돼서 말이죠. 은행에 가서 그 보관증을 가지고 이제 돈을 청구해 갔는데 지금 시세로 생각하면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근데 100억이라는 돈을 현금 보관증을 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은행에서 하는 얘기하고 은행에서 그걸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은행에서 6.25 동란 뭐 이걸 하고 이 옛날에 있던 자료들이 다 불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산시스템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50년 전후에서 뭐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해방되고 6.25 동란이 일어나고 완전히 행정마비가 엉망인 상황인데 그때 그 근거가 되는 게 다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아무리 현관보호증을 찾아와서 은행에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보관을 맡았다고 하는 서류상에 근거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말이죠 그거를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은행을 들락날락거리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치유한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치료받고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징벌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가 말이죠 앞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질고를 당하고 죽으실 건데 그렇게 맞음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언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면 이르려 하시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기 이사야 53장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예언해 놓고 마태복음 8장 지금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대로 사역을 하고 그대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병 치료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요구하면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 교회가 아무리 달려와도 치료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지금도 그 예수를 믿을 때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빼도 박지 못하는 근거예요. 근거. 이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병이 있다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 병든 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병치료를 요구할 때 주님께서 지금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끝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요 이 백부장의 예기치 않은 큰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 로마의 백부장의 사람을 또 보냈다 하지 않습니까? 보내서 예수님 우리 교회 들어오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하면 내 아이는 낫겠다는 거. 나는 내 밑에 이 두 아들이 있어서 말 한마디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하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오실 필요도 없이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예수님께서 놀라가지고 하신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 여러분요 솔직한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런 큰 믿음을 만나봐야 돼요. 원래는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민족이에요. 출애굽을 시작을 해서 역사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우시고 출애굽 과정이나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역사해 주셨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도록 다시 되돌아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살게 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봐야 되는데 원래 오히려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만나보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서 오히려 이렇게 예기치 않게 내가 이 큰 믿음을 만나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있고 미모도 좋고 권세도 있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은 믿음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돈도 많고 잘생기고 모든 것이 잘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큰 믿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말이야 믿음 안에서 보면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서 큰 믿음을 발견할 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처치 형편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 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잘 나가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그렇게 없어요. 오히려 말이야 세상에 천하고 낮고 말이죠 없고 가난하고 말이죠 오히려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요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지 형편에 관계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계층을 뛰어넘는 이게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계층이 금방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법시험이 있었어요. 사법시험이 있어가지고 가난하고 돈 없고 문벌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을 그런 공부는 잘해. 이런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면 일약으로 말이야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어떤 그런 계급으로 올라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사다리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법시험이 없어져서 그렇게 사다리를 타고 이 계층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드문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믿으면 사다리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예기치 않은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 일신하게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믿으면 여러분의 조건에 관계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기치 않은 큰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건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지금요 부귀하고 추악하고 가난하고 돈 없고 정말 지금까지 인생을 정말 망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의지할 때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쓰시고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여기 본문 10절이니까 본유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믿음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여러분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축복의 인물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기치 않은 큰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라게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